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100여 년 만에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12월 한 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12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세상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내년이 여러분 어떻게 전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보는 그 많은 영화들은 대체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불길하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내년을 또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한계 상황 속에서 베트남에서 포로로 잡힌 그 미군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먼저 죽는가를 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느냐를 보니까 일단은 비관주의자들, 소망이 없다고 절망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죽은 사람들이 비관주의자들에 비해서 아주 희망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순진한 낙관주의자들입니다. 네. 근데 이 순진한 낙관주의자들은 언제까지는 내가 풀려나겠지, 언제까지는 이 전쟁이 끝나겠지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막 희망이 있을 때는 무척 활발하게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희망대로 현실이 돌아가지 않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고 죽더라는 거죠. 이렇게 순진한 낙관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소망 대신에 고난이 올 수도 있음을 알고 대비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들이 가졌던 그러한 희망대로 희망찬 그러한 미래를 맞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낙관적 현실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을 갖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 고난에 대비하면서, 어려움에 대비하면서 그러나 계속해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우리의 희망이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음을 이해하면서 그 고난에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3장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인간에게 매우 불길한 일이 일어났음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낙원의 주인공이었던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타락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당해 저주받고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요. 그래서 광명으로 충만했던 이 세상, 에덴 동산의 그 유토피아, 낙원에 살고 있었던 그 인간에게 갑자기 비탄점 없는 암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세상이 암흑 천지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었죠. 이제 인류의 미래는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해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불행해지고 더 비참해지게 되었죠. 역사는 전쟁과 질병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잔인함과 미움과 증오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패하고 착한 사람이 불행해지고 의인이 악인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악인이 승승장구하면서.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해피엔딩보다 비극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었죠.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동물적인 그러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 역사의 출발점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 암흑 가운데 빛 한 점 없는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악순환을 끊고 이 저주를 끊고 인류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최초로 인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으로 희미하게 처리해 주고 있죠. 원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시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원시 시대의 역사는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시 복음도 원시적인 형태로 아주 희미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러한 아주 희미한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 인간을 이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사탄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의 약속이었습니다. 원시복음에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 있죠.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게 된 인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는 이 주제를 따라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선하게 창조하심으로 이 구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류는 사탄이 일으킨 반역에 휩쓸려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인류가 이제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를 통해,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요.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노예로서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400년 후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이제 광야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수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이 시내산 언약인데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시죠.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처음부터 우상숭배에 빠졌던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대체로 선한 왕들의 통치를 받았던 이 남유다도 이제 최종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 북이스라엘보다 150년 정도 늦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 백성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리라고 또 약속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패망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도 그들은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예언하면서 인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비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되죠.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는데요, 그 이후로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러한 헬라의 제국을 수백 년에 걸쳐서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고 또 구약이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의 한 복판에 등장하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요, 사탄과 죄와 사망의 그러한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이 여자의 후손이 가리키는 그러한 대상은요, 대체로 이중적 의미 혹은 삼중적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여자의 후손이 가리키는 것은 의로운 셋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예.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그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죠. 여러분, 이 셋의 후손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노아가 나오고요. 또 그 계열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조되는 표현이 내 후손입니다. 뱀의 후손이라는 거야. 지금 본문은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뱀의 후손들은 누구냐면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원수가 돼서 대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 이방인들, 이 가나안인들은요, 이 가인의 후손, 또 함의 후손들이었죠. 세상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또 공격하고 침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 뱀의 후손들은 그야말로 마귀의 자녀들인 것이죠. 세상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자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경험되는 일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박해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의 후손이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밟고 내 머리를 깨뜨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뱀의 머리를 짓밟아 박살내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펼치면은요, 신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문구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고요. 또 너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내가 그 왕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참된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고 지금 마태복음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은 참으로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구약이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나를 구원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이 원시복음이 말씀해 주고 있나요?
또 주님은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원시복음이 말씀해 줍니까? 원시복음은 예수가 고난받고 죽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고 박살낼 것인데요, 바로 그 전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깨물 것이라고, 깨물어서 그 발 뒤꿈치를 상처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상처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독사의 독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인 나 대신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가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양대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이죠.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십니다. 특별히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아주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죠.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우리 이상하게 기쁨에 들뜨게 돼요. 어떤 성탄절이 가지는 그 신비한 힘은 우리를 괜히 흥분시키고 기대하게 하고 또 무엇인가 뭔가 기쁨을 가져오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이에요. 그 힘은요, 모든 인간을 저주에 빠뜨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주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다는 그 진리의 근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일평생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저주받은 운명의 굴레에서 해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정말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성탄절이 지니는 이 엄청난 힘과 그 보화를 자꾸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탄절이 정말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흥분시키고 가져오는 그런 기쁨들, 우리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 가운데 우리의 구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이 넘는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취될 그 위대한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이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대하고 또 기뻐하며 소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우리의 미래가 정말 놀랍게 펼쳐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